사도행전 2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정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오늘의 말씀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생질이 있습니다. 바울의 누이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형제 아들 바울의 생질, 조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바울의 생질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40여 명의 무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다른 것도 안 하겠다. 오로지 이 일만 하겠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않겠다. 그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본능적인 욕구도 내려놓고 내가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난 근데 이 사람을 없애야만 나는 그 뒤에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 사람 없애기 전에는 내 삶의 이유는 없다.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천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허락해 줬다면 이렇게 바울이 이제 길가로 가다가 왜곡해가지고 그런 안 좋은 사건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세상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이게 저 사람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를테면 최근에도 몇 달 전인가요? 경북에 불이 났잖아요. 교회도 불이 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심지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가지고 이런 지금의 어떤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한 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좋은 길만 있어야 되고 고난은 없어야 되고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단번에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오묘한 진리, 섭리가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합니까? 아무런 안 좋은 것이 없는데, 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선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광야 가운데 인생길이 힘들죠. 먹고 마시는 것에 기본적인 것도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그 힘든 것이 왜 그런 걸 하시냐면, 이들을 시험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다 빼버리면 다 선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선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냐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덤으로 보면 왜 악한 일을 놔두느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악이 없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겠습니까? 유혹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일부분만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자세히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또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다 뭐 선한 것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 이게 경륜, 섭리라고 하는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왜 저런 일이 생기는지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인데 왜 저런 일이 생기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그런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세상에 악이 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뭐 이해가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세상은 악하냐? 왜 하나님은 악을 이렇게 놔두시냐? 저는 이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으니까 왜 세상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있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수업도 듣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악이 있는구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답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변증가라고 하는데 신학자 중에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 욥기에 보면 언젠가 또 제가 설교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욥기에 보면 엘리후라고 있습니다. 엘리후 젊은 청년 그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뭐 때로는 좀 뭐 상대적으로 어린데 좀 건방지지 않냐, 교만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우리에게 있으면 물론 뭐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면 잘못된 분이시냐 악한 분이시냐 이렇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뭐 여가장치가 없으면 다 안 좋은 것도 다 나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놔두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험지를 하든 뭐 논술을 하든 이렇게 뭐 적어서 쓰든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써오라고 하든 뭔가 이렇게 장치가 있어야지 얘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뭐 이렇게 말로 물어보든 대화를 하든 뭐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악이라는 물론 이게 안 좋은 겁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할지 혹은 다른 길로 선택할지의 그 길이 있는 것이지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왜 그러면 사단을 놔두시냐?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없고 타락이 그냥 사단이 없애버렸다면 이 세상은 우리는 그냥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다 선한 것만 택하니까요. 선한 것만 택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찬송이요. 그냥 로봇이 그냥 뭐 띠리리리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음악 나오는 거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거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그거보다 나의 자녀와 나의 친구가 나에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너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로봇이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그냥 로봇을 불러가는데 그냥 띠리리 돌아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장난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배터리 넣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게 그게 뭐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기쁘신 일인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지금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 로마에요. 황제를 만나려면 자기 마음대로 로마 시민권자라고 뭐 쉽게 황제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한국 시민이라고 내일 대통령한테 연락해가지고 대통령 보십시다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황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재판을 받아요. 황제한테 호소해야 황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 때문에 결국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뒤에 뭐 황제 만나는 사건까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것을 좌절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한 이 여러 총독과 그 다음에 뭐 분봉왕이라고 있거든요. 유대에만 독특하게 이제 뭐 로마 시대이긴 하지만 유대에만 좀 자치적인 어떤 왕을 인정해 주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그래서 뭐 나중에 아그리빠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두 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축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다른 축은 그것도 그건 어떤 축이냐면 임금들에게 복음을 예수의 증인이 된다. 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뭐 뒤에 보겠지만 뭐 총독들 베스도, 벨릭스,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 또 로마의 고위층에게 왜냐하면 2년 동안 또 가이사랴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거든요. 이 헤롯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2년 동안 뭐 관저 같은 곳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로마 자유롭게 이제 그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로마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못 가고 이방인의 사도 되기 뭐 이방인의 사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복음 전하고 그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지 뭐 한국 이렇게 쉽게 또 로마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특별한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미 로마 시민권자죠. 그 다음에 신부는 로마 시민권자고 또 다른 건 어떻습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잘못됐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만 해결되니까 로마 시민권자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에 너무 용이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돌이키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교제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사도도 되고 또 두 번째 임금들에게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요거까지는 힘드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 정도로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권사님들 얘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 권사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뭐 물론 뭐 정 권사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분을 만났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제가 뭐 그런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는데 저는 여기 아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1년 동안 여기 와서 사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 그들의 음모대로 계획대로 이제 바울을 이제 공회로, 사내들인 공회로 이제 데려오게 해라, 그렇게 부탁하려고 천부장한테 얘기한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누가 밝히고 있냐?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들이 40여 명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없애려고. 먹지도 아까 간절한 기대고, 내가 다른 것보다 이거 먼저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생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부탁을, 이들의 청함을 들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바울의 생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거 비밀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비밀이 탄로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천부장이 허락했다면, 이미 왜냐하면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였잖아요. 바울과 공회 사람들이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바울은 뭐 몰라서 그런 거지만 대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주시리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회를 만나는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번 또 바울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부장이 만약 이런 계획을, 음모를 전혀 몰랐다면 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그러나 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뭐 루스드라 돌에 맞을 때도 지켜주셨고, 지금 구타 막 그 성전에서 이제 하는데 끌어내가지고,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막 때렸잖아요. 여러 사람이 끌어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왕성하게 이제 나가지고 뒤에 천부장이 지휘관이 와가지고 바울을 구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하고, 또 이번 사건에서도 40여 명의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요, 우리 이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교통사고 나오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어젠가요? 이제 김기동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도요, 그 전에 아내가 이제 신앙이, 이제 아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자기는 이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불교 신자니까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우리 이제 가족여행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냐면, 주일날 오전 예배 하고 우리 같이 하고 우리 가족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하고 또 여행 갔으면 뭐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교회 가냐, 가다가 시간 돼서 맞춰서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탔는데 그냥 바로 스키 타러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오던 차하고 이렇게 박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위독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축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80km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80km 서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80km이기 때문에 잘못 박으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아내가 있었죠. 뒤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목사님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도 돌에 맞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테반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테반은 이렇게 데려가시고, 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일로만, 하나님은 그러면
잘 믿는 사람들 왜 데려가시냐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김기도 목사님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니까요. 그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안 좋은 사건만을 보고 왜 하나님은 뭐 저러시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유두고를 살려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안 좋은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은 뭐 안 살아계시냐 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그러면 꼭 치료하실 때 그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악을 다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런 뜻은 있는데,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도 바울의 생질이 만약에 엿듣지 않았다면 다른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생질도 이렇게 용기를 낸 것이에요. 바울의 생질도 유대인 아닙니까? 이런 병고가 또 괜히 이게 탄로가 나면 이 바울의 생질에게도 어떤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런 들었다는 것을 천부장에 얘기했다는 것이 만약에 그런 일 없잖아요. 누가 보았거나 탄로가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일단 자기의 고모를 좀 살려야 되겠다.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좀 용기를 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생질이요. 겁난다. 이거 괜히 또 이제 우리 고모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좀 그런데 나 이거 개입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다면 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사용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생질은 조금 비겁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안 생겼겠지만 바울에게 무슨 병거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때 바울에게 얘기하고 할 걸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또 물론 뭐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셔 가능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저는 뭐 송구영신 예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초반에는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족수 권사님께서 많이 전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15명 죽으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좀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겠구나 이랬는데 어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바울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방관자가 아니시고 구경꾼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